지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건 대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거 없지요. 그죠? 하나님 모를 리 없고, 이런 상황도 모르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잖아. 응?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걸 모르고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건 아니지. 이게 이제 예정과 의지론이 이제 부딪히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기는 어려워요. 단지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거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럼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넘어질 걸 알면서, 혹은 그걸 좀 막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승리하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긴 것 같죠? 아담을 꼬드겨서 선악과를 만들고 범하게 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마귀가 이긴 것 같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팔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긴 것 같네.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제끼에 속아요. 계속 속아요. 보시라고. 누구를 죽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고 마귀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면 천국 가버려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마귀가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왔길래 마귀가 죽였는데, 그러면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모든 환경을 조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거야. 창세기 3장의 성취.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행위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버리신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거두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한 내가 감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만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고기 잡는 베드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고기 잡는 베드로가 무슨 수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의과대학을 평생 공부해도 안진뱅이 못 일으켜요. 1분 만에 어떻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그런데 베드로는 평생 고기바지만 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죽은 사람을 무슨 수로 살립니까? 인간이. 바울이 살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말이죠. 이런 일이 왜 가능해졌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결국은 주님은 승리하신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왼편에 서서 염소짓을 하다가, 가룟 유다 짓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다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철저히 사탄에게 이용받다가 차별금지법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서 자기들은 어떤 논리를 댈지는 모르나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인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한 듯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제가 볼 때 사탄의 손에 휘둘려가지고 비참하게 이용당하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된지도 모른 채 나중에 멸망길로 갈 거라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그런 자로 쓰임받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적어도. 이게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님 왜 이러시냐라는 질문을 던질 게 아니라, 그건 우리 피조물이 던질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에도 그렇고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져다가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예요. 네가 토기장이의 그릇인데 어째서 그릇을 나는 1,000원짜리 그릇으로 만들었어? 어? 너는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똑같은 흙 한 덩이를 가지고 도자기를 빚어서 1,000만 원짜리를 만들 수 있고 막걸리 잔 1,000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이 자기에게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혹은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런 말을 할 너는 자격이 없다. 왜?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피조물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면 순종. 순종을 넘는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따라가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고통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롱이 들어오고, 그러나 그것도 역시 비참한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 땅에 길어야 몇십 년, 짧으면 몇 년 그런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욕하거든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근데 이게 눈 뜬 사람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난하다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고 난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잊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그 삶의 나의 역량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갈 적에 그 사람을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고 화려하지도 않았고 뭐 특별한 것도 없이 믿음을 지키고 왔지만은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정확하게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뭐 큰 일을 많이 해서 상을 준 게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것이 5달란트인데 4달란트만 남기고 갔으면 저는 책망 들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많은 걸 남기고 갔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가진 재주도 환경도 여건도 이거밖에 안 돼서 겨우 작은 것에 충성하고 보잘것없이, 그러나 최선을 다했지요. 홀로 된 여인이 2렙돈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갔다. 그러나 남긴 것은 별로 없어. 겨우 한 사람 전도했어. 겨우 주일 완수하다가 갔어. 직장생활 해야지,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시가집, 그런 박해 속에서 겨우 자기의 믿음 지키고 죽기 전에 겨우 자기 남편 구원시키고 자식 하나 있는 거 예수 믿게 만들고 죽었어. 어떤 사람은 막 한 번의 설교로 수십 명씩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밖에 못하고 갔다고 칩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확히 판결해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왕의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전달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 적에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나 행복이나 억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억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향력, 간섭하심은 믿는 자들과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어가 히스토리예요.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거는 히스 플러스 스토리야. 그분의 이야기라니까.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뭐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마귀의 착각이 그것에 있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까불고 마귀가 능력이 있거든요.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착각에서 마귀는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적그리스도로 지금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게 경배를 받아보려고. 정신 못 차리는 놈이죠. 아주 어리석은 자지요. 그래서
마귀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습니다. 왜냐? 분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에는 주님의 주권이 없을 줄 아세요? 교도소에는 대통령의 통치 능력이 안 들어갑니까? 교도소에 있는 사람 하나 빼내는 건 대통령이 식은죽 먹기보다 쉬워요. 지옥은 그냥 놔두는지 아세요? 방치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저 권세자들 막 득세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이도 제멋대로 살아가고 막 대단한 위력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시시하고 우습게 하는 거대한 기득권 세력들, 돈과 정치력과 권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고 있는지 아세요? 마귀만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써요,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로도 썼어요. 여러분, 모세만 쓴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바로도 썼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열지왕이 일어날 적에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서 하나님을 대항한 적이 있고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 것이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요. 자, 출애굽기 10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해서 얻은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고통. 보내줘 버렸으면 되잖아. 근데 안 보내주고 고집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도 고생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두세 개를 풀었을 때 바로가 보내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고 희생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그런 10재앙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지만 애굽의 백성들도 죽었고 장자도 죽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필요해서 줬대. 뱀도 필요해서 둔 거예요. 독사에 물려서 누가 죽었어요. 독사의 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독사의 뱀은 당신의 계획 아래 없었는데 있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몰라요. 근데 다 필요해서 있다니까. 여러분,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작물을 해친다고 멧돼지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멧돼지가 포식자로서 잡아먹거나 이렇게 이 숫자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밑에 계급 아래에 있는 것들. 토끼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람쥐라든가 뭐 치도 잡아먹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멧돼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아이고 농사 좋네. 한 1년은 좋아. 그 다음에 가면요, 그 밑에 있는 상위 포식자가 너무 많이 번식해가지고 생태계가 깨져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더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어요. 늑대를 사냥해서 지나치게 죽여버리니까 괜찮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좋다. 늑대가 와서 계속 양들을 헤쳐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는 대로 다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늑대가 다 없어져 버려요, 평원에.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토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려요. 늑대가 토끼 잡아먹잖아. 뭐 토끼 많아도 괜찮잖아요. 토끼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풀 같은 거 다 뜯어먹어버려. 그럼 양이 뭘 먹고 살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균형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연 생태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영적 생태계에도 존재하고 인류 생태계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다. 우리가 볼 때는 모기가 없어져 버리면 좋겠고 우리가 볼 때는 저거 필요 없어서 다 없애버릴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왜 저런 것을 만들었을까 싶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다 뜻이 있다. 여호와께서 다 뜻이 계셔서 모든 것을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리고 악한 자도 주님께서 쓸 날이 있어서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악한 자가 있다고 득세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통제를 못해서 마귀를 놔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서 악인을 세상에 득세하게 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두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 근데 해석이 안 되죠. 우리는. 그 밑에서 압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주 앞에 가는 그날 알리라. 그때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할 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오류가 없고 정확하고 가장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견고하게 닦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보면 열심히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왕좌왕하는 사람이 있어. 왠지 막 붕붕 떠 있는 사람 같아. 어제는 막 순교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막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막 어제는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더니 오늘은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예배드리다가 가버렸다는 거야.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기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불안전한 거죠. 좀 안정감이 없어. 막 10년, 20년 섬기던 교회를 아무 개가 무슨 오해가 있어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이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불안해. 불안하고 왠지 들떠 있고 왠지 그냥 쉽게 뭘 결정하고 막 이런 케이스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뭐가 뜨겁고 열심은 있는데 안정감이 없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맨날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그거는 말씀이 뜨겁고 강력하게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화와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생명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각성, 그 뜨거움이 있어서 그런 애절함과 애통함과 문화나 습관이 아닌 이 한 번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문화로 접근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접근을 해라. 아무튼 말씀에 굳게 서야 이 마지막 때에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여기인가 쭉 갔다가 아닌가 봐 또 우르르 저기 갔다가 두리번 하다가 막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가 진리입니다.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한두 달 있다가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휘둘려 다니고 여동치지 말라고. 여기가 그리스도다. 여기가 진리다. 그런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지 말고 털을 견고하게 붙잡아서 베레아 교회 성도처럼 두드리고 주님 앞에 묻고 다시 차분하게
돌아와서 원점에서 다시 말씀을 보고 그리고 확신이 설 때 그리고 뿌리를 강력하게 내려서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말고 왜 이렇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 사람은 뭐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확신을 주변 사람들에도 주고 교회 리더들에게도 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말씀에 더해 견고히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겠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할 적에 오늘 우리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고 있다는 걸 믿자고 그랬죠. 여러분이나 제가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와 있는 거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까 서두에 뭐 이슬람이니 어찌니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신 거라고 나는 믿어요. 원고에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 영상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5분 전에 내가 방송실에다가 보내가지고 틀어주라고 그랬던 거예요. 즉흥적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런 일은 안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때에 맞춰서 시에 맞춰서 연천에 있는 그분과 연결이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분도 그곳에서 그것을 알게 돼서 군수님을 만나고 국장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 그 결정적인 순간 직전에 만나가지고 보류를 했다는 것도 역시 우연한 일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는 걸 막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코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다. 우리 주님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 인정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대단한 인물입니다. 내가 그래 고씨를 존경하기로 했어. 그 고씨는 아니겠지만 고넬료 고씨를 내가 고씨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래.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됐다는 것은 로마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이방인이 백부장 되는 경우는 없어. 로마 시민권을 못 가져요. 이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스라엘에 파견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는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방 종교를 믿게 된 거야. 자기 신을 버리고. 로마에도 신이 있거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됐어요. 누가 전도를 했는지 어떻게 믿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건 성경에 생략돼 있어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했고 또 천상이 그랬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어. 이쯤 되면 대단한 겁니다. 저도 그렇지를 못해.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 경건하고 온 가족으로 더불어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기도가 상달됐다. 그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너희 집에 드리라. 고넬료는 시몬 베드로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접촉할 점이 없어요. 왜냐? 그는 유대인 전도자고 고넬료는 이방인 백부장이잖아. 만날 점이 없잖아.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알다시피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지만 기존의 율법에서 완전히 헤어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방인을 만나는 걸 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베드로는 아직도 그 구습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엄두도 안 내는 사람이고 계획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고넬료에게 지금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고넬료가 가만히 있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을 매개체로 성령을 받았는데
그때 사용한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섬세한 역사를 잘 보십시오. 고넬료에게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근데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어, 종을. 고넬료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못 간다. 이방인의 집에 내가 뭐하러 가냐? 단칼에 잘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미 장치를 해놨어요. 고넬료에게만 그렇게 하면 베드로가 응하지 않을 걸 알고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거의 동시에.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보자기 사면이 둥둥 떠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미물들이 있는데 그걸 먹으라. 근데 먹으려고 치니까 율법에 금한 것이 있는 거야. 내기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할 그 것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걸 먹어서 나를 더럽히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한 걸 네가 속되다 여기지 말고 먹어라. 그러고는 환상이 싹 없어졌어. 이게 뭐지? 보기는 했지만 해석이 안 되잖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준 것인데 그때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이 베드로를 청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먼저 봤겠죠. 환상을. 좀 시차를 두고 보여주셨겠네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 환상의 의미가 풀어지는 거야. 그렇구나.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기가 막힌 역사 아니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제 요점은 뭐냐면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베드로가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났지만 사실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 거죠. 이거라는 거죠. 인류 역사는 만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도 수없는 만남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만남에는 내 인생을 좌우하는 만남이 있었어요. 아까 내가 이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마호멧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마호멧의 그 일생의 걸 쭉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너무 여기 한쪽에서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저는 뭐 이슬람에 뭐 감정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요 그렇게 감정을 갖는 게 아니고 이 교리가 워낙 사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호메드가 이 죽을 고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불우하게 태어났지요. 그리고 6살 되던 애 어머니가 죽었어요. 부모가 있었으면 마호멧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안 됐을 거야.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히틀러도 원래 미술학도였거든요. 그가 원하는 미술학교에 들어가 버렸으면 뭐 결과는 없지. 결과로 역사를 보는 건 아니지만은 2차 대전이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 근데 미술학교에 재수까지 했는데 떨어지는 바람에 그 심한 모욕을 받아요. 그림을 잘 그렸어. 근데 면접하는 교수가 자네는 화가가 됐기보다는 이 건축, 설계를 하는 그것이 더 어울릴 것 같으네. 그냥 그림이 너무 날카롭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심하게 모욕을 느끼고 그 화가의 길을 접어버리고 가게 되죠. 그래서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한 거예요. 인류 역사는요, 대단한 어떤 사건이 인류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비껴간 만남, 한 통의 편지, 한 번의 만남, 이것이 인류를 바꾼다니까요. 김일성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전하 여론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호멧이 6살 때 어머니도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길러줘요.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난 장사의 능력이 있었어. 가지고 장사를 잘합니다. 그러다가 큰 거상의 눈에 띄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26살 때 40살 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 밑에서 일을 하다가 똘똘하고 장사를 잘하니까 이 여자의 눈에 띄었어. 이 여자가 엄청난 부유한 거상이야. 이 여자가 바로 미망인 하디자라는 사람인데 이 여자를 만남으로 마호멧이 꽃을 펴버려요.
힘을 얻어버려. 그 부를 갖고. 안 된 말이지만은 제가 그 일대기를 볼 때 그 장면이 나오는 걸 보고 내가 속으로 이게 내 가슴을 쳤어. 이 마호멧이 하디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는 달라졌다. 평범하게 살다가 마호멧이 죽어버렸다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괴물 종교가 안 나왔을 거 아니냐. 물론 역사의 가정은 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이슬람은 지금 현재 세계 인구 55분의 1, 17억 5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어마어마한 종교가 됐어요. 이쯤 되면 잘못된 만남, 생명적 만남, 바울과 바나바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예수님과 12제자의 만남,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만남 하나하나를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그 한마디 던지는 그것이 결코 사실은 우리는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도는 굉장히 강력한 기도예요, 사실은. 만남의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만남의 축복보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는 생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를 만남으로 그의 사역에 날개를 달아요. 생키는 음악 전공자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역자였어요. 무디의 눈에 띈 거야. 무디와 생키가 만난 거야. 무디가 가서 집회할 때 우리도 찬양하지.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이런 형태의 집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형태는 무디가 최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키가 올라가가지고 찬양을 쫙 부르면은 심령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그 열려진 심령에 무디가 복음을 전할 적에 무디는 평생에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했다고 그래요. 그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생키라고 하는 인물도 엄청난 일조를 했다는 거죠. 거꾸로 무디와 생키가 만나지 않았다면 무디의 사역은 그렇게까지 100만 명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따져보면 얼마나 이게 위대한 역사냐 이 말입니다. 생키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의 사건과 우연한 일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냐면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날 적에 이분이 북군으로 소속이 돼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고 그래, 생키가. 근데 그 전방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대요. 그 찬송가를, 생키가 원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을 쫙 하는데 그때 이 찬양 소리가 남군, 적군에까지 들려갔고 그 소리, 그거 이제 보면서 저쪽에 있는 그 저격병이 이 생키를 쏘려고 총을 이렇게 겨누고 있었는데 그 찬송가가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어머니가 부르던 찬양이었대.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고 생키를 저격하지를 못해요. 그 생키가 살아난 거예요. 찬양만 잘해도 살아. 그걸 훗날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집회에 가서 생키가 찬양을 했는데 그 저격병이 있었어요. 가지고 그 간증을 나중에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찬양을, 그때 전방에서 불렀던 찬양을 집회 때 또 불렀어요. 그건 이제 알아본 거지. 그래서 울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생키는 모르지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는지조차도 모르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인도하심과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라고 말하려겠네. 시간이 다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좋아. 왜냐면 떡볶이 장사가 떡볶이를 팔다가 떨어져 가면 물을 타버리면은 양이 많아져. 2번 설교할 걸 나는 3번 하니까 좋아. 여러분은 듣기에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3편 그렇게 하면 뭐 시간이 11시가 다 돼서 그렇게 돼. 어쨌든 오늘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주신 말씀에 가슴판에 잘 새기시고 승리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말고 투정하지 말라고. 예? 알겠죠? 우리 청년들 나를 왜 삼성그룹에 안 태어나게 하시고 그렇다고 소리를 하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삼성그룹에 태어났으면 지금 지옥에 간다. 여러분의 그 귀한 엄마 아빠를 만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도 안 믿는데요. 전도해라. 전도해라. 다 악인도 적당하게 쓰임이 있어서 만드셨다는데 우리를 그저 만들었겠냐?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만남을 통해서라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허락하신 환경을 믿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그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몰랐겠냐?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에 데려가시는 거야. 우리는 푸른 초장만을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더 받으시려고 다윗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만들기 위하여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고난과 연단과 광야길을 걷게 하시더니 그리 되다 보니까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종이 되고 어지간한 고난과 배신과 역경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강인한 성품과 리더십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그것은 푸른 초장만 걸었다면 다 이실 수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맹수를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수없는 고난과 시련 앞에 배신도 당해보고 쫓겨도 다녀보고 장인한테 도망도 다녀보고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서 어지간한 고난과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단단한 그릇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어찌다 알 수 있겠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꼭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환경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아무리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한 번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대접하잖아. 나그네가 언제 또 옵니까? 그러나 손수 정해가지고 잔치하자 그러면 대충 잡아올까 봐 자기가 지정해서 잡아요.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서. 이 종들의 심리를 아는 거죠. 생리를 아니까 대충 정성 없이 잡아버릴 것 같아서 살찌고 양질의 재료를 친히 지정해서 잡아가지고 요리를 맡기는 그 아브라함. 그 소중한 만남.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을 받죠.
그래서 그의 조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러니 이 만남이라는 걸 절대로 소중히 여기야.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랬다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를 놓쳐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복도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심판과 재앙도 사람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므로 악인은 분별하여 멀리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은 고넬료처럼 한번 보세요. 고넬료가 요파 시몬을 청해라. 에이, 이거 뭐 시시하게 내가 그 사람을 언제 합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형색이 몰골이.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온 가족과 친척을 불러 모아다가 집에다가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들어왔는데 그 보잘것없는 베드로 백부장이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니 고넬료가 뭐라고 그러냐?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뭐냐? 사람으로 안 대한 거야. 사람으로 안 돼. 주의 천사로 영접을 하니 그러니 뭐 이제 은혜의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왜 신방을 안 봤어?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오는가?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신방을 안 하고 안 받지요. 축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우리 목사님들 신방을 왜 안 받냐고. 응? 한 번의 신방이 매듭이 풀어질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응? 한 번의 전화 신방으로 그 가정에 어둠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돼. 신방 갔는데 시간도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 자리에 없어. 잊어버렸대. 그리고 헐레벌떡 들어와. 가면 정신이 없어. 집이. 그건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정신이 없어. 말은 안 하지만은 내가 천연병일 때 29살 때 대신방을 갔는데 하루에 한 10집씩 신방을 했어요. 허리가 안 좋아져 버렸는데 커피 10잔씩 먹고 몸무게가 이렇게 나버리더만. 그런데 그러니까 쫓겨 시간이. 그러니까 한 30분씩 시간을 쪼개서 신방을 하고 가고 막 그런다 했어. 한 집에 갔더니 그래 30분 신방하고 온 거야. 설교하고 찬송하고 한 10분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일어나야 돼. 그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잖아. 한번 딜레이 되면 계속 늦춰져요. 일어났더니 얼굴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신방을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알았는데 나중에 구역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도배를 다 했대. 신방 받는다고. 난 벽을 쳐다보지도 않았거든. 오셔서 신방하는데 30분 있다 갔다고 이분이 마음이 안 좋아한 거야. 도배까지 하고 제가 먹을 찻잔을 처음으로 사가지고 커피도 새로 사고 티스푼도 새로 사고 커피잔도 새로 사고 다 사가지고 도배까지 하고 그 방에서 신방을 받았는데 30분 있다 가버리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야. 다음에 또 간다고 그랬어 내가. 가서 한 3시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물론 정성을 보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야. 그가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줄지를 어떻게 알아? 미국의 동부에는 하버드 대학이 있고 서부에는 스탠퍼드 대학이 있어요. 가보지도 않았지만은 어느 날 남루한 두 노인네가 하버드 대학을 찾아왔어요. 우리 아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 학교에 기념이 될 만한 것을 세우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안 만나줬어요. 학장이.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안 만나줬는데 안 가고 조르니까 비서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학장이 건성건성 만났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아드님 동상을 이 학교에다가 세우기 시작하면 우리 학교가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동상을 세우자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을 기념할 만한 건물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 비웃었어. 어르신, 우리 학교 내에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그때 당시 750만 불이 듭니다. 약 80억이 드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이렇게 말해서 그 정도밖에 안 듭니까? 750만 불이면 건물 하나를 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학장이 당황을 했어요. 그렇군요. 여보, 아내한테 가세. 우리 다른 데 가서 나는 굉장히 많이 돈이 들 줄 알았는데 학교 건물, 부속 건물 하나 지는데 750만 불 정도밖에 안 든다면 차라리 대학을 하나 세우세. 아들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야. 그리고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학장이 당황했죠. 그리고 서부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의 이름이 스탠퍼드였어. 세운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있는 한 인생을, 한 사람을 건성건성 대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차는 거예요. 저도 그러는지도 모르겠는데 각별히 조심할 겁니다. 여러분도 셀 식구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섬김으로 꼭 물질적인 혜택이나 이런 걸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정말 너는 사람의 가치, 목회자가 사람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 목회자가 하면 안 돼요. 셀 리더가, 교회 중직자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번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찼는데 뒤에 늦게 온 분이 한 분이 오셔서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뒤에 들어와가지고 어쩔지를 모르고 서 있었어. 근데 뒤에 앉아있는 분이 이렇게 보고 가만히 앉아있더만 어떻게 화가 나는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내려가서 안내를 하고 싶더라고. 그래 보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내가 아주 혼을 냈죠. 응? 그건 기본 예의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고 그 길을 축복의 디딤돌로 삼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